제가 20원이 넘도록 내적 치유 사역을 인도하면서 처음적으로 느낀 것은 모태 자궁에서 상처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고 귀신도 친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모태에서 받은 상처와 귀신들의 침입으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병명이 없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울증, 화병, 조현병, 불면증, 심장병, 수족냉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심지어 치매 등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열심히 있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육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상처는 오만 가지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모태에서 상처는 오만 가지 문제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내면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자궁 모태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도 바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미리미리 예방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태중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엄마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면 치유에 관심이 대단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사가 막 되어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는 네트워크 사역하는 곳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태의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며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10대들도 있습니다. 20대도 있습니다. 30대도 있습니다. 40대도 있습니다. 50대도 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70대인 분들도 오셔서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같이 모두 상처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뇌치육수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제가 1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여 내 내면의 상처, 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가 직접 내 상처를 1년 동안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성령의 은혜로 치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방신앙입니다. 질병이나 문제가 생긴 다음에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나 목회자이면서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모두 자신의 상처가 있다고 인정하시고 성령이 세례받고 충만받아 치유받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만화가나 듣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를 느끼고 어머니의 마음과 감정을 전달받으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신 중에 태아 때 상처내서 고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신 중에는 어머니가 태아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산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이의 인생관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태중에 있는 상처가 생애 중에 가장 연약한 상태이며 병균의 감염, 감정의 상처, 신체적인 손상, 영적인 침범이 용이한 시기입니다. 임신 중의 상처와 태아의 성부가 발생하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들은 의사합니다. 잘 들으시고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지나치게 남의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입양한 어느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미혼모의 아이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아기를 기르신 분의 시동생이 성폭행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임신이 되자 집에 가둬두다시피 하여 지내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자 그냥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고 가려고 아기의 목을 조르고 때리고 하다가 죽지 않으니까 그냥 두고 도망을 간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버리고 간 아이를 형수가 기르려고 데리고 왔는데 눈이 꼭 뱀눈 같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더라는 겁니다. 데리고 온 형수가 자기에게 잘해주고 예뻐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길러주는 새엄마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형수를. 다른 사람이 좀 안으로 가면 기겁을 하고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가 자라서 유아원에 다닐 정도가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 어른이 된 것입니다. 자기 새엄마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4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가 방송수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기다린답니다. 이거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길러주는 어머니에게 잘 보여야 살아갈 수 있는 다는 무의식의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이 아이는 커서 직장 생활하면 상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부를 살아요. 잘못하면 왕따를 당하는 문제아가 될 소재가 자본에 있습니다. 여러분, 체중의 상처는 무섭습니다. 해결을 잘합시다. 혼의 관계, 임신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잉태될 문제입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성적, 내사에 부정적인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여목사님의 아이들들을 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들다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로, 둘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쫓 처벌하는 그런 여목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안타깝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9살이, 큰아이는 9살이 됐을 때도, 애 됐는데도 지우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기가 했겠어요.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우울증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의 귀에 와가지고 한동안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폐암을 인공중절 수술하는 계획과 생각을 했을 때 일입니다. 잘 놀라고 부모에 대한 미움이 있고 심장이 약해가지고 손발에 수족냉증이나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이나 불면증이나 심지어는 아토피 피부병까지도 생깁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 안에 미음의 가스가 있어가지고 심령에 응어리가 맺혀 있으니까 가다바리한 사람에게 접근을 가지면 심장계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공포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느 저전사의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신의 첫째 아이도 순산을 못해서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전도사가 그렇게 쉬운 직책이 아닙니다. 정말 스트레스 마지막에 샌드위치잖아요. 담임목사한테, 성도들한테. 전 전도사님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참 관심을 잘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 여전사님들 오면 정말로 제가 이 얘기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해드립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영적인 전쟁이 많습니다. 양쪽으로 고통을 당하는 직책이 여전도사입니다. 임신을 해서도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하다가 너무 심신이 피곤하여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원하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담당 의사가 너무 체력이 약해서 출산할 수가 없으니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공중절 수술은 안 되겠고 낫겠다고 하고 계속 치료를 받았답니다. 근데 의사가 오전에 왕제를 들면 자신은 모르는데 뱃속에 아이가 알고 똘똘 뭉친다는 겁니다. 뱃속에서 5개월 된 태아가 자신을 해치는 의사가 발자국 소리까지 다 알고 귀에 똘똘 뭉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태아는 알고 있습니다. 태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참 이분도 한동안 와가지고 많이 치료받고 갔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동안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자꾸 지방에 있는 분들 어디 가가지고 한 부분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요. 아예 그런 교회에서 상주 등록을 하고 집중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처제입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산에서 어느 여인이 막 굴러 내려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체중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두고 기도 시간에 되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른 여자가 산에서 막 굴러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지금 그 사모님의 여동생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 몸이 마치 돌덩어리가 되는 것까지 오그라들면서 공포와 두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서 시우가지고 평안을 찾았으면 말로 표현 못하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나이 40에 넘어가지고 제가 임신이 되니 유산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독한 식물을 다려서 먹기도 했답니다. 어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했으면 항상 우울하게 지냈는데 정말 산평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애를 안 낳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남편이 거세한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인생 꼬인 거예요, 완전히. 그 태중에서 그 어머니가 그 40도 임신애가 떼버리려고 산에서 막 약 먹고 막 굴르고 해가지고 그때 태중에 상처가 있던 아이가 그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안 낳는 거세한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산자함이 태어난 아기입니다. 타인을 흉내낸 그리고 자신의 쪽 두려움을 잘 탑니다. 산민녀가 산모가 임신 중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에는 자기들 두려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저 같은 목사한테 가가지고 안수 두 번만 받으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이건 다 영적인 문제예요. 두려움은 그 나쁜 영이 갖다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수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게 좋아요. 임신 중에 부모나 친척이나 죽었을 때 깊은 슬픔, 낙심, 여러 우울증이 잘 빠집니다. 고번의 갈등, 남편과의 가정 불화, 정서적인 불안, 긴장, 산만 했을 때 이게 정말 상처가 많습니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두려움, 분노, 특정 성별을 미워하고요. 어머니를 괴롭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체할 수도 갖고 태어납니다. 어느 산모가 저한테 치유받으러 와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를 목줄라 죽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혼해 첫 아이 임신하여 5개월 되었을 때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어머니를 교회 다닌다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전화로 많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친정아버지하고. 그리고 나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기를 볼 때마다 목을 쪄다 죽이고 싶더랍니다. 산후 우울증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3살이었는데 자다가 발작성세가 간질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이와 같이 임신 중에 상처는 태와 산모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임신 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3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은 남편을 잘못 만나 가정불화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가정불화가 많으니 자녀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큰 아이가 딸인데 나이 20에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자신도 불신교라야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딸이 불신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딸을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남자가 헤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사고를 친 겁니다. 임신해버렸어요. 그 임신한 딸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잘라서 집에 가두고 두기도 했답니다. 아주 고약한 어머니죠. 이 여목사님이에요. 그 대충 아이가 얼마나 함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낳은 것이 손자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요. 소리만 크게 나도 막 소리를 지르면 놀라고 두려움, 불안 증세가 막 심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안수받으려고 왔는데 소리를 지르고 불안, 두려움의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수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여목사님 보고 능력보다 치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완전 인생 꼬인 거예요, 얘. 그때가 얘가, 돌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막, 뭐, 전철 타고 되게 악을 쓰고 막 놀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임신은 딸을 그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모르니까 그런 거죠. 대다수의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임신 중에 모태에서 심한 상처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 정신질병, 그 다음에 공황장애, 머리, 두통, 악성 두통, 그 다음에 수족냉증, 뭐 이런 거,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런 우울증은 심장이 약해서 생깁니다. 우울증은 심장이 약해서 생겨요. 그게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자, 술사시 심한 질병, 오랜 고통을 하고 태어난 아기예요. 태아는 함께 고통을 느끼며 불안,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출산할 때 기계로 머리를 잡아서 끄집어내서 문제가 생긴 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그런 아이를 직접 만나서 치유해봤어요. 내가 언젠가 이제 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저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셔야 돼, 어른들이요. 그 아버지도, 친정 아버지도 장로시고, 친정 엄마도 권사시고, 시아버지도 장로시고, 시어머니도 권사님이에요. 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아주 고약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쫓아내는 일등공신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돌아갔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임신해가지고 낳는데 나오지를 않으니까 매 얼마 동안 계속 산고의 고통을 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머리를 기계로 잡아서 끄집어냈는데 그때 경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사람들을 못해가지고 저한테 왔을 때 두세 달인가 세 살인가 돼서 왔는데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6개월 있다가 데리고 갔어요. 그 할아버지 참 최악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정말. 자, 9년간 정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증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청년의 요추, 이 금방이에요. 기계를 갖고 끄집어내가지고, 우울증 증상으로 그게 아가 남자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아이도 제가 만나가지고, 계속 했는데, 개설이 의지가 없어가지고, 참, 정말 10년 이상을 해야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가지고, 고치는데 참고하시고 한 번 이고 가서 저고 가서 암수 한 번 받고 어떻게 해결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거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니까 시간을 열려 가지고 집중 치료받으면 돼. 우리 교회는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치료받고 지금 완전히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분도 태아때 상처로 인해가지고 그래요. 자꾸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아때 상처가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중치료를 계속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직장생활 잘하고 정상적인 삶에서 완전 정상이 됐어요. 임시도 태아이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바쁜 생활을 쓸 때 외로움, 고독감, 잘 놀라고 불안, 정신질환, 우울증, 산만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 그 애기한테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목에 감겨서 태어난 아이들이 목에 관련된 문제가 생겨요. 삼키는 데 관련된 문제. 그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3살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탯줄을 목에다 3번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고쳤는데 치유됐어요. 우리 교회 다니던,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임신해가지고 왔는데 그 중국에는 한 명밖에 못 낳게 돼 있잖아요. 한 명은 그 중국에 낳고 또 임신이 돼가지고 있는데 막 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되게 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지고 10달이 지나가지고 애기를 낳았어요. 근데 애기를 낳았는데 그 출산이 허지 목에다 체줄을 감아가지고 정상적인 출산을 못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술로 해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애가 울음소리가 지렁이 울어가는 소리를 계속 했대요. 목이 눌려 있으니까 영광인데 이름이.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 인큐베이터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하고 집으로 가서 순방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안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얘를 안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와서 충만하게 목이 확 터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놀래서 때 들어왔던 모든 것을 다 떠나가고 정상된 아이가 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모든 상처 스트레스는 치유되고 정상이 될 때다. 정상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막 얘가 엉엉 울잖아요. 소리 막 크게 딱 걸리더라. 귀이 떠나가니까 목이 걸렸던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엄마도 박수, 아버지도 박수, 할머니도 박수, 할아버지도 박수,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지금 애가 태어난 지 거의 6살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큰 울음소리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참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만소리를 제가 많이 해준 내 이름도 영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쉽게 어렸을 때 하면 쉽게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저도 목에 태주를 3번 감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6.25 때 우리 아버님이 지리산 공비 터블 작성하는 그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뱃속에서 얼마나 정말 기겁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에 문제가 되고 말소리도 지금 조금 어두운해요. 근데 요새도 다 살아는 하고 지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치유받아가지고 제가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면 세계 치유받은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게 관리하고 말씀 전해가지고
치유받게 하게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출생시의 문제예요. 딸이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딸이라고 섭섭했다는 거. 또, 이런 여러 가지, 몸무게가 적은 아이로 태어날 때, 뭐, 우울증, 당뇨, 혈관증, 거의 다 치매, 성인병들이 일어나는데요.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얘기하면, 28살 먹은 자매가 머리가 아프고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저 분당에 있는데. 분당에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때 무슨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모르겠는데, 저녁에, 저 아마 목요일까지는 집회했으니까 금요일 날인 것 같았네요. 거기 가서, 참, 우리 교회 집에다가 모아놓을 테니까 좀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아파트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기도를 계속하자 안수를 하고, 그렇게 안수를 하니까 진짜 못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이고,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진짜. 지금 아마 거의 큰 교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못하고 했는데,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서는데, 관념적인 상상은 굉장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안설 막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어떤 자매가 꼭, 고기를, 배 안에다가 쳐박고 이게 오그라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면 왜 낳았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낳았잖아요 그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만져서 살려줘서 막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10 동안 쉽시다 그러고 쉬었더니 그 사매가 내 앞으로 쪼르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왜 그때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내가 이게 환상을 딱 보니까 빨간 아기를 놓고 엄마 아버지가 보고 굉장히 섭섭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서럽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렇게 막 엄마 아빠 사랑이기 때문에 낳았대요. 왜 낳았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때 왜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서 6번째 딸이에요. 5번 딸을 낳았는데 또 딸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섭섭한데 그 얘기가 거의 섭섭한 것이 그 안에 가서 딱 와가지고 출산하고 나서 와가지고 우울증으로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몇 년에 한 7, 8년 고생했다더라 머리 아파가지고 두통 악성 두통으로 그리고 몇 번 우리 교회 가서 치료받더니 정상적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때는 남자예요 그때 나막 처음에 만났을 때는 머리도 산발하고 뭐 청바지 입고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치료받더니 이제 여자가 돼가지고 머리도 멋있게 하고 그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머리 잘 나가고 예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게 쉽게 안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문제를 당하면 불편한 모르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것이 잘못하면 그렇게 놔두면요 죽을 때까지도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 그래야 이 반쯤에 지금 인생 꼬이는 아들이 잘 들어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좀 권사님이 심장병과 유마티도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이 권사님은 한창 전쟁 중인 5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출산하고 보니 여자아니까 시어머니가 이 전쟁 중에 딸을 키워서 못하는 하다가 버리라고 해가지고 버렸답니다. 버린 후 이틀이 지났는데 아이가 가서 이제 죽었으면 묻어주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 아이가 죽지 않고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길렀어요. 권사님 이때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 심장부가 눈먼쪽 관절염으로 많이 고생했습니다. 전철을 타려고 계단을 올라가려면 3계단을 올라가시고 3계단을 올라가시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름에 6월달부터 되면 뭐 심장병이 막 와가지고 숨이 막히고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알고 옷을 치고받고 지금은 50계단 걷더니 올라가려고 관정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치유하십니다. 몰라서 고생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섭섭해 합니다. 이 무기세형 상처에서 고생을 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6번째 딸입니다. 그 6번째 딸이 그렇게 아빠 하니까 응어리에 맺혀가지고 두통에다 우울증에다 치료하고 갔어요. 그 오나드 가지고 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 다른 성이 되려는 노력,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 패배없이 여자를 원하는 가정의 남자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 죄의식을 지니며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나 여자이면서 남아인 것처럼 행동하는 심한 동선하기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가 기도원에 좀 많이 돌아다녔죠. 은혜 받으려고. 정말 저는 늦게사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목회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역을 하고 가서 그 설교도 듣고 기도도 받고 어떻게 하는가도 그렇고 정말 미친 듯이 다 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거기서 목사님 만났는데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인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목사님. 목사님, 저는 사모 속옷을 잘 훔쳐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빨리 건져드리는 사모의 속옷을 잘 훔쳐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 초월의 목사님인데 사모가 속옷을 빨리 건져하려고 널어놓으면 사모 팬티를, 브라자를 찬다합니다. 그렇게 보면 팬티가 입고 있고 브라자 차고 싶잖아요. 여기 걸어놓은 거 보면. 물론 사모가 기겁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의식의 여자가 되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여아가 출산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모두 남자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은연중에 자신이 여자가 되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의식이 다분히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무의식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 저기 오셔가지고 치유받고 완전하게 회복하여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목표를 아주 안산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제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지금 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치유받고. 어떤 밤에는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2년여 동안 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뭐 껍질은 멀쩡한데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었다고 우리 본인이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막 여기 알아보니까 뭐 이 자매가 사명자인데 사명을 감당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만 다니면 되는데 학부 4학년에 들어가서 1년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더 못받은 거 완전히 죽을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한다고 무슨 목회한다고 그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돼.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고쳐야 돼.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권사님이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그러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치유받고, 이제, 그때 우리가, 집중치유를 토요일날만 했거든요. 그 토요일날 집중치유를 예약하고 그러는데, 그 딸이 저한테 전화하고 자기도 와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계속 집중치유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오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자매가 그러더라고. 정신도 멍청한데, 손발이 차가지고, 그냥 차가워서 어떻게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서 손을 잡으면요, 냉기가 막 팔 위에까지 올라오고, 발이 막 냉기가 완전히 있고, 그래요. 완전히 차가워가지고, 완전 몸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체중의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속 안수하고 집중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상처가 치료되고, 그러니까 정상이 됐어요. 그래도 뭐 몇 개월만 된 게 아니라, 거의 그 자매가 우리 한 3개월, 3년 정도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 4학년, 신대원 3년, 그거 안 되고 고통받다가 1년간 고통받다가, 그냥 전부 다 합치면 5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3년 동안 다니다가 치유받고 이제 완전히 해결되고 갔어요. 이제 내가 이제 한 1년 치유받고 나니까 손발이 뜨겁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운이 그러시. 그럼 무시하지 마세요. 무슨 한다고, 목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다 그래야죠. 하나라 성령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냉증 있는 분들, 우울증이 많이 잘 빠져요. 그리고 두통이 많이 생기고요. 불면증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진짜 체중의 상처로 오는 거니까, 알고 치유받으시길 바라며. 그러면 치유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건 성령 역사로 돼요. 모태에서 받은 상처는 성령의 역사로 돼요. 그럼 성령세를 꼭 받으셔야 되고, 저같이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치유를 받으세요. 이론으로 치유 못합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자신의 태아 유아시로 돌아가 그때 봤던 크고 작은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상처와 함께 겪었던 불안, 공포, 수치감, 두려움을 회상하는 떠오르는 상처 하나씩 주님께 그냥 무의식을 정리해가지고 다 내보내고 하나님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상처 치유하다 보면 모태에서 심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지배가 되면 모태에 있던 상처를 오그라드는 경우가 있어. 목이 고개를 막 다리에다 집어넣고 오그라 알죠? 여기 오그라드는 거.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 그리고 베네치를 막 하기도 합니다. 베네치 눈을 가만히 뜨고 드리번을 잘한다 이 말이죠.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건 어린이도 아직 태아때 상태로 머물리는 경우를 보면 맞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이 공부도 못해요. 기여가 성상이 완전히 전두엽. 아예 지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불쌍한 겁니다. 뱃속에 심한 스트레스도 기능이 정상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내적 치유를 받고 나면 뭐 애가 똑똑해져요. 우리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져요. 참, 대단한 걸 하나님이 정상으로 만들어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몰라서 당하는 거지. 알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1, 2년씩. 맞아. 집중도를 받으셔야 돼요. 어디 감사원 받아가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제다가 거기 등록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월요와 금토에 집중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집중 기도 치유 집회를. 그리고 주일날도, 설교하고 예배대로 끝나가서 전부 기도를 4, 50분씩 다 해야 안수 2번씩 돼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형상이 돼야 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알기만 되는 관념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육이 되면 귀신 역사하고 상처는 안 치료돼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그런 교회 가셔가지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금방 정상으로 자라고, 머리도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중2병, 예, 사춘기병 다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태아 상처 때문에. 그 치료하면 다 정상으로 돼요. 그게 그걸 다 인정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터져 자아가 깨어나고 머리가 자꾸 맑아지고 좋아져요. 여러분 치매도 체중의 상처에서 많이 옵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그냥 다 치유가 되고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 받았던 상처에 숨겨진 감정이 지면에 떠오르나 감정이 되살아나면 억세나 감추지 말고 의식적으로 쓸어 올려야 돼요. 어떤 사모님은 자기가 임신했을 때 엄마 아버지고 아버지가 손잡고 엄마하고 싸우기를 많이 싸워가지고 태중의 상처가 있었는데 성령 임재가 되니까 그 사모님이 막 시끄러 내가 칼로 찔러볼 거야 시끄러 야 태중에서 지금 그 상처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정상이 계세요? 그거 다 쏟아내야 되고. 예. 그런 분들이 치유받고 나면 한 달씩 몸살을 해요. 막 입이 갈라지고, 막 감기 몸살 기운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예. 그 속에 숨어져 있어요. 막 시끄러워 막 칼로 찔러버린다고. 얼마나 애기가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두려움, 거부감, 불안, 수치심, 여러분, 답답한 분노, 좌절감은 깊은 슬픔, 어려움, 공포, 불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감정이 떠오르는 상처를 감정을 자꾸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주여 내보내고. 절대 감추지 말고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 끌어내면 나가면서 이제 하나의 걸로 채워져가지고 정상이 됩니다. 이때 자신의 상처와 관련된 사람을 용서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 처리만 하는 것은 상처의 근원을 묻어두고 상처 자체 감정만 튀어나오는 것이며 이러한 처는 어느 정도 시간을 다시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 사랑 못한다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 억지로 마시게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 50번 하고 나니까 울면서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리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이 팍 쏟아져 나가면서 사람이 바꿔지더라고. 그 우울증이 고쳐지더라고. 사랑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갖다 못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가 똑같은 동등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라. 그래. 그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모두 다 내면을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치유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복받은 사람으로 하려고 불렀어요. 예수가 오셨고요. 그래서 모두 다 치유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새로 받고 충만받고 자신의 내면 세계 특별히 모태 자궁에서 다도 모르게 와가지고 지금 나를 인생을 꼬이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은 없는지 찾아서
해결받고 치유받고 정상적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자꾸 자꾸 보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